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들어갑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정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아침마다 할 때마다 참 주먹이 불끈 쥐주고 이렇게 뭔지 모르게 힘이 솟아나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또 다르게 또 우리가 적용하면은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실은 지금 모든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뜻,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현재 위치학적으로 있는 이 한반도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이 있다. 이거를 동북아 공존 안에 우리가 연결되는 만주, 몽골, 북한, 대한민국, 일본 이 5개 나라가 공통적으로 다 적용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적용되는 부분에서 대한민국이라 하는 나라가 현재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적용은 지금 공통적으로 다 적용이 되고 아니면 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다 그거 되는데 이 한반도 위치에서 나타나는 이 거주하는 민족, 창세기 10장에서 나타나는 욕단, 다한의 후손, 그 후손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요
동북아 공전안에 말하는 5개의 국이거든요, 현재. 근데 그 중에서 이것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말을 전달할 수 있는, 똑같이 바울에게 고린도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오늘날 대한민국 또 동북아 공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요, 대한민국밖에 없다. 요것만 해도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지금 살고 있는 국민들이요, 대부분이 보물을 놓치는 거예요. 보물을. 어마어마한 보물이고 어마어마한 능력의 어떤 그 능력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참 그 비유를 하자면 그렇네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적용하는 거죠. 이거는 교회 다니면서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냥 나는 교회 다닌다 하는 그것 때문에 뭐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복을 나는 누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빈둥빈둥하면서 예배 시간 지키고 성경 읽고 예배 시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똑같아요. 선지자라고 하는 이 내용을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가, 선지자는 그게 달라요. 선지자라고 하는 이 위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다르다면, 지금 정광훈 목사가 모든 사람 앞에 나서서 선지자하고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 내용은요, 정말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 사람에게 복입니다. 복. 선지자가 실제로 성경에 있는 선지자, 다른 사람들이 전달하는 내용이죠. 실제로 그들이 살아가는 내용은요, 지금 정광훈 목사에게 나타나는 그 내용은 똑같아요. 조금 더 언급하면 우리가 잘 아는 70년 전에 우리나라에 대통령으로 있었던 이승만, 똑같아요. 그를 바라고 그를 취급했던, 또 이승만이가 분노를 했다가는 여러 가지 분노하던 그 환경, 정광훈 목사 이단이라 자꾸 지금 교단에서는 이걸 이단으로 자꾸 시비 걸려고 하다가 지금 뭐 주춤하고 또 시비 걸려고 하고, 이런 것처럼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현재적으로 본다는 것, 선지자의 삶을 우리가 현재로 본다는 것은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 어마어마한 축복. 이런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더구나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내용을 국민 개개인이 받아라, 개개인이 누리라.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건 바로 그거죠. 다른 사람들하고 뭐 논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지금 정광훈 목사와의 여기 저하고 구별되어지는 이 내용을 지금 우리가 몇 시간부터 지금 어제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오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어제 이거 구미 집회까지는 대충 이야기했는데 10월달에 2019년 10월 3일 10월 3일 날, 10월 9일 날, 10월 25일, 26일 요 세 날, 요때는 제가 올라가는 거는 뭐 좀 구미서 가든 대구 가든 저는 이게 어떤 좀 기억에 의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좀 설명했습니다만, 아마 처음에는 어제는 대구로 갔다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대구 가는 거는 좀 불가능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쉽지 않거든. 대구 가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나, 처음에는 아마 이거 구미에 이야기한 대로 구미 시민교회 앞에 가르쳐서 아마 무조건 시민교회 앞에 간 거로 내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좀 너무 좀 심통찮다 해서 대구로 갔던지 아마 그래 될 거예요. 요때는 10월 3일 날, 10월 9일, 25일, 26일은 요때가 이제 요때부터 상당히 중요한데 11월 마지막 주 할 때 여기가 아주 중요하고 이때는 10월 3일도 국가 경축일이고 10월 9일도 경축일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월 3일은 그 경축일 기해서 집회를 한 건데 모이라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어요. 조금 모였으면 아마 이거 10월 3일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모이니까 다음에 또 모이자. 바로 적극적으로 적석에서 바로 결정한 거예요. 10월 3일 날. 근데 10월 9일. 10월 9일 모이니까 3일하고 9일하고 모였는데 많이 모이니까 그러면은 25일, 26일을 우리가 철야를 하자. 이렇게 한 거죠. 이 결정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모이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11월 달부터는 계속 모이는 거 탄력에 의해서 11월 달부터는 매주 토요일 날 모이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매주 토요일 날이 2020년 2월 22일인가 그때까지 모이는 거로 계획은 자꾸 넘어오다가 22일 날 못 모인 거죠. 20일 날 모였나? 20일 날 모이고 나는 안 갔지. 이제 20일 날 그때 하나님께서 가지 않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 그렇게 저한테 감동이 돼가지고 안 가는 게 좋겠다. 안 가는 게 올라가지 않는 것이 정거원 목사를 돕는 것이다 하고 내가 광고를 보냈더만은 아주 혼이 났죠. 여러 사람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그 여파가 아직도 좀 있습니다만은 요거 이제 3일을 갈 때 제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면은 정광훈 목사가 하는 이 내용을 저는 알려고 저는 나름대로 이 전도에 대한 걸 가지고 쭉 진행해 왔으니까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된다. 요거 7월달에 회개 집회에서는 제가 일주일 내내 갔으니까 회개가 필요하다. 근데 정광훈 목사가 어떻게 이 회개를 교회로 하여금 회개를 시키는 일을 어떻게 진행할까? 제가 사실은 그걸 기대했죠. 10월 3일 갈 때는 정치적으로 누가 어떻고 이런 거 전혀 그거에 대한 기대는 없고 이 회개 운동을 대한민국 교회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왜냐면 이게 여기서부터 3월 달부터 여기서부터 이 지금 5.18 국가 유공자 이거 사람들이 내한테 공격하더라고. 이거 그 헌의안을 내니까 목사들이 앉아가지고 나를 공격해요. 그래서 이거 교회가 뭔가 이상하다 하는 느낌을 내가 그땐 가졌는데 이 회개 집회 하는데 그렇게 한번 경험했고 그래서 이것이 10월 3일 날이 정광훈 목사가 회개를 아마 중점적으로 하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하고 갔는데 회개란 말이 사실은 나왔어요. 나오고 했는데 거기서 대한민국 망했단 말을 저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듣고 논리가 정광훈 목사 하고자 하는 그 진행하는 방향 논리가 상당히 절차적으로 맞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거를 인식을 했죠. 국민들이 정부를 겨냥해서 공격하고 서로 대항하는 그런 싸움을 하는데 싸움보다도 여기는 국민 무슨 그걸 해갖고 자기가 회장이다 회의를 하는데 회의식으로 교회에서 하는 회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그래 추대합니까 하니까 추대한다 하고 이렇게 반응하고 하는 게 교회에서 하는 그런 절차 통과하는 거니까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게 맞지 이렇게 돼갖고 이것이 이제 회개라고 하는 말이 잠깐 나오면서 이게 이제 9일날도 모이자 그러니까 그렇지 여태까지만 아직 그건 없고 9일날 어차피 3일날 왔으니까 9일날 하면 더 가지 근데 요 9일날 갔는데 철야를 한다 했거든 요게 25, 26일날 그럼 철야 같으면 더 회개 운동이 일어나겠다 하고는 기대를 했죠. 기대를. 이거 봐 적어놨잖아. 회개, 시국진단,
서울서는 이렇게 회계를 처음엔 기대했다가 9일날은 시국 진단하는데 내가 조금 이거 나라에 대한 내용에 내가 가지는 자세가 조금은 다를 수가 있고 정광훈 목사가 보는 시각하고 나는 전도 쪽으로 대한민국이 살려고 하면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안 해서 나는 지금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설명하는 내용을 저는 그때 저 느낌으로는 처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이죠. 그래서 이게서 반응을 조금은 이제 기울였죠. 근데 요 10월 9일날 뭐로 했냐면은 25일날 26일 오면은 철회하면은 서울선언 할 겁니다. 서울선언 선언문을 낭독하기다 해서 기대를 했습니다. 이거 선언문이 나온다는 게 이거는 왜냐하면 선언문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이거 그러면 철회도 하고 선언문 낭독이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자 하고는 그래서 3일, 9일, 25, 26일은 제가 꼬박 간 거예요. 드디어 25일 날 기대했던 대로 서울 선언문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들은 내용이 저건 정말 선언문 가치가 있다 한 것이 바로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더라고. 성령. 우리 이제 전도를 하면서 전도를 쭉 진행해 나오면서 이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다고는 늘 그건 내가 주장했죠. 전도하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인정 안 하고 자기 말을 갖고 한다 하고 막 항상 제가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서울 선언문에 성령님을 강조하더라고. 성령님을 인정하는 성령 체험을 강조하는 이 사람은 부흥사니까 아마 성령 체험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을 성령님에 대한 강조문으로서 서울 선언문은 대단히 중요하다. 10월 25일 이 날짜였습니다. 그런데 철회를 아주 시지부자에 해버렸어요. 그 다음날 내려오는 요거 철회하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아마 내가 대구로 간 것 같아. 요 구미선은 3일날 9일날 전부 다 가도 그 날짜로 내려오는데 철회하는 차량이 있느냐 하니까 대구에 있다. 그래갖고 요 차는 대구를 통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출발해갖고 그 다음날 아침에 대구로 떨어졌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울 선언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중요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이 내용을 전 세계 어디 신앙 고백서라 하는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 성령님에 대한 고백을 서울선언처럼 구체적으로 하지 못했어요. 이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25일날 26일날 마치고는 저는 그랬습니다. 다음부터는 매주 토요일 한다 그래서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이제 매주 토요일 한다면 나는 마지막 11월 마지막 주나 마지막 토요일날은 내가 가지. 내가 계속 이래 올라올 수 있나. 그때 자금이 굉장히 딸리니까 하루에 한 번 올라오는데 5만 원씩 정도를 사실 소지를 해야 돼요. 내는 돈도 그렇고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마지막 주 한 주만 가야지.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 가고는 아마 그 뒤에 뭐 한다 해도 나는 안 가겠다. 이렇게 나는 작정을 한 거죠. 근데 11월 마지막 주는 이제 사실 되어서 그동안 안 가고 있다가 또 연락해가지고 차량을 타고 왔는데 올라오는 차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10번째 집회에 참석하면은 참 어떤 변화가 있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더라고요. 남편의 꿈을 통해서 10번째 집회를 참석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요. 10번째 같으면 여기가 이제 9번째거든. 10번째 같으면 내가 한 번 더 오는 거 여기도 한 달에 매주 왔으니까 매번 왔으니까 한 번 더 오는 거 그래갖고 이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자 하고 기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왔죠.
10번째부터. 그 10번째부터 계속 온 거예요. 10번째. 근데 여기서 여기에 집회의 예언이 되어지는 이 날에 뭐 큰 사건이 생기는 거 아닌데 내가 볼 때 이 집회가 과연 바른 집회고 이런 거 하는 거는 필요하다라고 본 것이 뭐냐면 요 10번째 집회를 나는 바라본 거예요. 여기 지금 신문을 발행하는 거하고 그러면 조직화를 하겠다 하는 요 광고를 했어요. 요 광고입니다. 10번째는 광고입니다. 앞으로 신문을 발행하겠다. 그리고 신문 발행하고 우리도 노동조합 비슷하게 노동조합은 아니지만은 이런 국민 무슨 조합인가 조합을 조직하겠다. 두 가지 큰 어떤 그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그냥 이런 광고 형식을 말로 가지고 정광훈 목사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나는 그래, 이 신문 발행하고 조직하는 이거는 이런 집회 이런 그 활동이 정부를 대항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적절한 활동이야. 옛날에 3.1운동을 생각했습니다. 3.1운동에 그 교회가 그 신문을 발행하는 이 홍보물 전단지를 발행하는 건 교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3.1운동에 조직하는 거는 교회가 조직이 돼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거든. 바로 저는 그걸 생각하고 이것이 정말 조직화돼 가지고 앞으로 그 활동하는데 전 국민들에게 또 전 교회가 참여하는 그런 게 되겠구나 하고 또 기대를 한 거예요. 그래 하고 11번째 가니까 과연 신문이 발행되잖아요. 신문이 발행되면서 일주일 만에 광고하고 일주일 만에 신문이 발행되더라고. 그러면은 이 조직하는데 이 국민조합이라고 팜플렛을 돌려요. 가입해라. 그러니까 저는 진행되는 내용이 이게 앞에서 인정했던 그 내용이 들어오니까 이거 제대로 되는구나. 바로 팍팍 이게 실행이 되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집회를 인정해서 지금 운영하는구나. 제가 이런 것을 왜 지금 했냐면 앞에서 이 전도대학을 구미의 전도대학을 운영하면서 이런 일을 쭉 해오던 그 이력이 있으니까 구미에서 하고 있던 이 전도대학 그리고 전국을 부흥시키고 전국의 전도 환경을 만들려면 그거 있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조직화 되고 이렇게 되면은 노동조합 이것도 제가 제 나름대로는 이 전도자들의 삶을 어떻게든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노동조합 형태를 일반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아닌 우리가 전도자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행이죠. 은행. 그걸 만들어야 된다 하고는 제가 늘 생각을 해오던 내용인데 여기서 바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의 비슷한 유형으로서 내가 장차 여기에 연결시키면은 요 운동을 전도 운동을 하면서 여기다가 같이 연결시키면은 이게 오히려 내가 하는 일 자체가 같이 시너지 효과 나겠다. 저는 이제 그런 계산이 있어가지고 이 자체를 이 운동을 이 활동을 제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오던 일이니까 여기 정광훈 목사 일을 별도로 구분 안 하고 내가 개입을 해야겠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아마 결정을 요 사건 11번 제보는 요 자료 보면서 바로 신문이 나오고 바로 노동조합 하는 활동 자체 가입서가 바로 나오니까 이게 지금 진행이 팍팍팍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진행하던 식으로 진행이 참 내가 앞으로 하는 거하고 바로 연결할 정도로 굉장히 진행이 구체적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여태까지는. 그래갖고 12번째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이날은
신문을 돌리는 걸 이래 볼 때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사람들 진행 측에서 신문을 돌렸는데 그때 진눈개비가 왔어요. 진눈개비. 근데 우리는 앉아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진눈개비 내리는 줄 불구하고 신문 돌리는 사람들이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들고 나는 내가 가만 앉아서 저거 보고 있으니까 야 이거 내가 이 사람들 하는데 내가 도움이 돼야지 앉아서 그냥 구경만 하는 그런 꼴이 되니까 내가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내가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신문을 돌리는데 이게 신문 돌리는 건 저는 이제 전도지 돌리는 걸로 봤으니까 전도하던 그 내용 전도지 돌리는 걸 봤으니까 나는 가만 앉아 있고 날씨는 지금 뭐 진눈개비하고 다들 뭐 움츠리고 있는데 그래서 13번째부터는 신문 배부하는데 내가 직접 신문 내려오면은 그 어디 위치를 알아가지고 내가 직접 수레를 끌고 갔어요. 이때 13번째는 수레를 끌고 와서 신문을 수레 싣고 그 사람들 배부한 사람들 옆에다 내가 갖다 주고 그 일은 했지. 그래 하면서 또 신문을 내가 직접 사람들한테 권하고 받아봐라 하고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접근을 한 거죠. 접근을. 13번째부터 여기 이제 12월 마지막 주까지야. 12월. 그리고 이렇게 넘어오면서 지금 정광훈 목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요 12월이 아니고 또 신문 돌리는 하다가 1월달에 2020년 2020년 1월달에 정광훈 목사하고 관계 아무 지금 어느 데고 그런 거 없습니다. 신문을 돌리는데 신문을 읽고 바라보는 사람들 속에 내가 사실은 그 집회하는 가운데서 내가 참 서글프더라고요. 반응이 사람들이 반응 지금 집회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이 집회에 지금 인도한다 하는 거 이건 하나님 쓰시는 집회라고는 막 참 충성을 다해서 그렇게 막 신문 돌리기로 참석하고 일하는데 그 앉아있고 또 진행되어지는 이것이 신문의 내용도 그렇고 조금 좀 신문의 내용이 좀 이게 변질되는 걸 내가 본 거예요. 그리고 노동조합 하는 것도 그때 집회 그거는 냈는데 실제로 내한테 연락도 안 오고 노동조합 요 가입해서 이런 진행됩니다 하는 이런 것도 다가오지도 않고 조직화가 안 된 것고 그래서 제가 뭔지 모르게 이 집회가 큰 덩치로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실제로 이 굴러가는 자체가 힘이 없겠다. 그거는 매주 모여가지고 토요일마다 모여서 뭐 정부가 어떻고 뭐 그때가 한참 조국이 어떻고 하고 막 이래 하지만은 원래 내가 계획했던 내가 생각했던 이게 굴러가는 그 흐름이 이렇게 모여서 집회만 해가 될 시점이 아닌 거예요. 벌써부터 10월 3일부터 모여오던 그 흐름을 보아갖고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내용으로 지금 뭐 큰 사건이 나도 벌써 나야 되는 건데 이게 매주 모이기만 하는 그런 형태로만 보이니까 앉아있는 사람이나 외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근하다.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실제로 뭐 사회적으로나 뭔가 큰 어떤 그 변화가 없이 하는 것이 참 외치는 사람이 너무 불쌍하다. 또 여기서 참석한 사람들도 너무 불쌍하다.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실 건가?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말이 그때서 제가 실질적으로 와 닿는 거예요. 이거 정말 대한민국 망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건가? 이대로 정부가 원하는 쪽으로 그냥 막 스르르 깔아앉는 건가?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앉아가지고 신문 돌다 말고 터지 앉아가지고 고개 숙이고 그때 모자 쓰고 있으니까 사실 눈물이 나더라고. 백성들은 이렇게 외치는데 나라 돌아가는 거는 전혀 변화가 없으니
그리고 진행하는 이 집회 현장도 신문도 엉뚱하게 막 나오고, 만날 발행했다가 야 그거 했어야 된다, 그거 잘못됐다 하고 막 그런 것이 2번인가 그래 나오고, 마지막에는 그 신문이 말이죠, 엉뚱한 게, 그것을 실리면 안 되는 내용의 사람들에 대해서 뭐 김대중이가 그게 나오고, 그 신문에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정광훈 목사를 공격하는 세력이 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앉아서 막 내 혼자가 눈물 좀 흘렸다니까. 그 경험이 1월달에 했어, 1월달에. 그러다가 또 2월달 들어오니까 마치네, 시간이.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